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합시다.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합시다. 우리는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날은 명문 가문의 뿌리를 내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명문 가문의 동력을 세우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명문 가문의 디자인을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은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는 우리가 핵심이 뭐죠? 뿌리는 장작권입니다. 장작권. 그래서 우리가 팥죽을 보면 팥죽을 발로 차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동력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디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델로 우리는 돌아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베델이 용기를 주고 다시 희망을 주고 다시 리셋하게 만들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화이팅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데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건물이 멋있게 크게 잘 세워져도요, 멋있게 인테리어가 돼야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데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이쁘게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은 바로 뭡니까? 믿음과 방향인 거예요. 믿음과 방향이 없으면 명문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굴곡 있는 삶을 살아요.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가문을 찾아보기는 사실 어렵지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본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하잖아요. 야곱처럼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날라리 가문이 나중에는 명문 가문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의 뿌리가 된 그런 12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이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데 개혁이 필요하답니다. 그 개혁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약복강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개혁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그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다니까 이게 갑자기 공부하는 느낌이 탁 들었어요. 공기가 탁 떨어져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사오정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오정과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인 뉴스. 그래서 아들이 궁금했어요. 아빠, 헤드가 뭐예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헤드가 뭐죠? 머리죠, 머리. 네. 그건 머리야. 그러면 라인은 뭐예요? 그거는 선이야, 선. 야, 우리 아빠 대단하다. 그러면 헤드라인은 뭐예요? 가르마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는 사오정 아내와 그 아들이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짓궂은 거예요. 전철 안에 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천방지축, 아나무인 뭐 그러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오정의 아내가 야야야야 조용히 해.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야, 엄마는 말이야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지 너 알지? 개보고 지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 이름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사장님, 아니면 뭐 과장님, 아니면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누구 엄마.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집사님 앞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평상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지나가면서 부를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나올 때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공중 가운데 있는데 누구 이름을 딱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느낌.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죠? 그 유명한 이병헌하고 또 전도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전도연하고 이병헌이 나오죠.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전도연이가 17살로 나옵니다. 17살 아이가 시골이니까요. 동생들과 같이 고무줄 놀이를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이병헌이가 이제 21살인데요. 그 마을에 이제 학교에 교사로 이렇게 취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연에게 물어봅니다. 아가씨, 신곡 국민학교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아가씨가 그것을 딱 듣고 전도연이가 그것을 이렇게 듣고 갑자기 얼굴이 상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무줄놀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언니 왜 고무줄놀이 안 해? 내가 애냐?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총각 선생님이 자기를 아가씨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고무줄놀이를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연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를 때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면요, 사람은 바뀌게 되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인간 냄새가 많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불러요. 너 이스라엘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왜 똑같은 한 사람을 이렇게 양쪽으로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로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시들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스라엘로 인정하고 이스라엘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야곱은 처음에요, 장자권을 얻을 때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면서 그는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몸에 힘이 빠진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얍곡강 강가에서입니다. 어찌할까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이 야곱은 또 실수를 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3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삼촌과 헤어지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가 살폈듯이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고향이 있지요. 그거는 세상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그런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은 너 고향으로 가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어.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둘째 날 살펴봤던 그가 외롭게 바단 아람으로 혼자 길을 떠날 때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인데,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인데 그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2장 1절에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시, 야, 너 베델로 가야 해. 이렇게 분명히 방향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 야곱이 본문을 보면, 그 앞에를 보면은요, 베델로 가려고 했어요. 베델로 가는 가운데 천사까지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그러면 베델로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일로 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저 위에가 이제 바단 아람이잖아요. 삼천 집에 있던 곳이. 저 위에서 이쪽으로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자기 고향. 그리고 베델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가라고 하는 거고 야곱은 자꾸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마하나임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안 가고 갑자기 방향을 이쪽으로 턴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분이엘이에요. 여기가 야복강이거든요. 여기가 세일이니까 이쪽으로 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세일까지 미처 못 가고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지금 갑자기 뭔가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이 떠오른, 에서가 떠오른. 그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는 갑자기 세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하고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 주의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아니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의 환심을 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병들었는지 아시죠? 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바벨론으로 그 민족이 팔려갔는지 아시죠?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면은요,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허박한 세월 2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돈 벌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자녀들 다 크면 할아버지 돼서 교회 나온대요. 할아버지 돼서 교회 나와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세일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만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러분, 이 4절에 보면은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요 종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종들에게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들에게 너 가서 이것을 좀 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회가 개척을 할 때는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오면 목사님께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이제는 목사님께 전화 한 통 딱 해갖고, 목사님, 그거 어떤 경찰서장님 아시죠?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옛날 권사님들은요, 어떤 집사나 성도가 어려움을 처하면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사인 자꾸 보이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래, 힘내. 내가 같이 한 끼 금식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권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있지? 또 아무개 은행자 알아. 내가 전화해줄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야곱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명에서에게 있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라. 자, 지금 종들이 가고 있는데 에서가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다가 그거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우리를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건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건강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겁이
덜컥 나니까 이제는 야곱의 잘하는 주특기 있잖아요. 인본주의. 아주 꾀를 부릅니다. 그것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 떼로 이렇게 딱 참 지혜롭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꾀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세술에 상당히 능해요. 여러분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는 아닌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돼. 베델로 먼저 돌아가야 돼. 그래 야곱은 계속해서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곱이요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어디까지 12절까지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하는 기도예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심부름꾼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일을 다 벌려놓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때로 탁 하고 나서 그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혼자 남아요. 혼자 이렇게 야복강에 탁 남아요. 근데 야곱 보세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재산들을 이렇게 보내고 양들과 소와 낙타와 이런 것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만 거기 남아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혹시 그런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거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씨름을 걸어요. 그래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 잘하는 특기가 있잖아요. 한 번 붙었다면 안 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잘해. 끈질겨. 야곱이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밤이 꼴딱 샜네. 새벽이 돼. 동틀 때가 됐어. 그래갖고 이야기합니다. 야, 날 좀 놔줘라. 나 이제 가야 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요. 3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것이 환도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로 돼요. 환도뼈는 어디냐면요. 이 척추와 엉덩이 사이를 연결하는 뼈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관절은 아닌 것 같아요. 고관절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있는 어떤 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이것이 튼튼하기 때문에 걷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거기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절뚝절뚝 절음발이가 되었어요. 야곱은 절뚝절뚝 할 때마다 이 야복강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호세아서 12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울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천사가 야 알았어 네가 이겼어 이렇게 기권승을 기권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권승이 되죠.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겁니까? 천사가 져준 겁니까? 그렇죠? 천사가 져준 겁니다.
근데 그는요 여기서 울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떠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운 광야, 우수 광야에 있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할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울어요. 엉엉엉엉 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남자들이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딱 3번만 울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언제 울어요 남자들이? 태어날 때 울고, 그리고 네? 장가갈 때 울어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울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울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라면 먹을 때 울고, 여자친구가 때릴 때 울고, 돈 떨었을 때 울고. 여러분 남자가 3번만 우는 건 아니에요. 울게 되면 울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어디서 울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 멋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알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있구나 그거 알거든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내 사랑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져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야곱이 받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포기 단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받은 거예요. 야곱이 꿈꾼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장자권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장자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자기 몸의 힘을 다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되었다.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 때 우리의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가 약복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는 거쳐야 해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거쳐야 해요. 이왕 거칠 거 빨리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빨리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복강을 통과하고 나서 야곱의 태도는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33장에 가게 되면요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찾아가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맨 꽁지에 숨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가 이제 바뀌었어요.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7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7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절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몇 번째 가다가 또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대의 왕들이나 점령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복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3장 4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400명을 끌고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에서가 오다가 야곱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진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부둥켜하고 엉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광경에서요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보고 엉엉 우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야곱이 그 형 앞에서 7번을 절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은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나는 가만히 있고 그 상대방이 굴복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와 다퉜습니다. 그 아내가 여보 미안해. 야, 참 행복하다. 역시 우리 아내는 철들었어.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게 기적이죠. 행복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야복강에서 나온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요, 너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야곱이 명문 가문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비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라반에게도 저주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 가문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아빠가 남편이 엎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허즈밴드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라는 말이잖아요. 허즈밴드. 근데 그 영어로 이렇게 풀 수 있대요. 집을 묶는 사람이다. 하우스 허즈밴드. 그러니까 집을 묶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허즈밴드.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가정을 세우는데 틀을 만드는 일을 해요. 집을 이렇게 묶고 기둥을 세우고 틀을 만듭니다. 와이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와이프라는 말은 피복을 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틀을 만든다면 아내는 거기다가 모양을 집어넣는 거죠. 남편이 소쿠리를 만든다면 아내는 거기다가 술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과일을 담고 먹을 것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고,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편 128편 3절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남편이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한 목적은 이거예요. 야곱은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야복강에서 씨름했을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야곱은 비로소 야복강 끝자락에서 깨달아요. 그랬더니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 용재 백낙준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 초대 총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인 거 아십니까? 오래된 이야기죠. 그 아버지 때니까요. 그가 박수무당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지나가는 전도인이 그 집을 들려서 한마디 툭 던졌대요. 어이, 젊은 사람이 그 무당 노릇하면 되나? 그러다가 당신 지옥 가고 당신 자녀들 멸망하고 말 걸세.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박수무당이, 저도 무당에 가서 전도해봤거든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남편이 화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패려고 하는지. 근데 간신히 오히려 그 무당이 나를 말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갖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만 그 박수보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화가 나지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계속 귓전에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멸망하게 된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멸망했다는 게 귓전에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대요. 회심을 하고 어느 교회에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제 새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는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요. 야, 너 왜 가진 거 없어? 땅 세마지기 있잖아. 그거 드려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고 교회 사찰로 들어가요. 교회 사찰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자식을 공부시킬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집회를 왔다가 멀쩡하게 생긴 아이가 학교는 안 가고 남들 다 학교 가는데 교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 아이를 불렀대. 야, 너는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예, 사실은요 우리 아버지가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깡통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찰로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됐어요. 나중에 목사주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 또 말씀드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갈 곳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분들은 결단하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엎드리면요 그 가정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네. 야곱은 비록 그 인생을 보면 비겁하고 꾀맞고 사기꾼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야곱이 잘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또 다른 데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았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